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복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는 이렇게 하실까요? 새해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또 다른 분에게도 함께 하십시다. 새해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는 것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는가에 달렸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복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 달 한 달이 모이면 또 복받는 1년이 될 것이고, 또 그 한 해 한 해가 모이면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때 우리의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정 예배 때도 말씀 나눴지만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내고 마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고 감사한다면 하루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하루를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또 하루를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친다면 여러분 그 하루는 분명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1년을, 그렇게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믿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해 이제 신년 예배 우리가 드리면서 올해 우리 표를 이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올해 표는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 이 리바이벌은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부활, 회복, 부흥입니다. 올 한 해 이 리바이벌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흥케 하실 거야 하는 것을 여러분 소망 가운데 바라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리바이벌 그러면 올해 우리 표를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제가 위에 읽으면 여러분께서 그렇게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리바이벌. 할렐루야. 아멘. 이루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부활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부활과 회복과 부흥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렀는데 어느 쪽 문을 지금 향하여 데리고 갔습니까? 동쪽으로 향한 그 성전 문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쪽으로 향한 성전의 문,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동쪽을 향하여 난 문을 통해 햇볕이 떠오르면 그 성전 안으로 햇빛이 가득 퍼지게 되고 가득 밝음이 임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비추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상징적으로 햇볕을 받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쪽을 향하여 난 그 문 밑에서 이 생명의 물이 솟아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부활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햇볕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그때 그 문을 통해 이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적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도록 몰려오는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나는 저 대적들을 어떻게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나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나는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그 대적들을 무찔렀습니다. 승리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모든 것들이 그의 전리품 되게 하시고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부활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가는 예배자들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부활과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때 생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생수를 통해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많아지고 번성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물이 이제 흘러가면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 볼까요? 자, 8절 9절 보니까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에도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되살아난다고 분명하게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어버린 바닷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죠. 사해바다. 사해바다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래서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흘러감으로 그 죽은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생기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 그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처럼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가는 이 생명의 물이 되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되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기대도 소망도 죽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믿는 자가 된 그 믿음의 출발이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출발은 부활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1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는, 도대체 믿음 없다는 것,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무슨 말이에요? 왜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냐? 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 없음의 책망의 이유는 부활신앙,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함,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으리라 할 때 이 믿음도 뭡니까?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고 세례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 안에 오늘 그 강이 흘러가서 되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그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죽어버린 많은 것들을 되살아나게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미 끝났어요. 이것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소망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집에 가다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고 귀찮게 하지 말고 빨리 딸이 죽었으니까 집에 갑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그 믿음이 뭡니까? 네 딸이 죽었어도 내가 다시 살릴 것을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게 하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죽어버렸다고 끝나버렸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리바이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다시 살려낼 것이다. 되살아날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그 부활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 표적을 통해 증거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강가에 어부들이 설 것이고, 어부들이 다 사라졌어요. 물고기가 사라지면서. 그런데 어부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다시 물고기도 살아나고, 다시 활력이 살아나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드는 회복의 역사를 말합니다. 12절에도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무가 다시 회복되어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으로 쓸 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의 역사가 온전하게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회복을 위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경건한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내 섬김과 구제가 회복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함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첫사랑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은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연 만물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경제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내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풍성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손 마른 자의 손이 다시 펴지게 하는 것처럼, 걷지 못하는 자가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이 떠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라버리고 다쳐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도록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은 회복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없어졌던 것들이 다시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부흥은 번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성한다. 또 9절 말씀에 보면 심이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또 10절 끝에 말씀에도 심이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을 뛰어넘는 부흥입니다. 부흥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뛰어넘어 흥왕하는 것이고, 융성하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회복시켜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 흘러가도록 우리를 통해 번성하게 하시고 심이 많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올 한 해 대통령 선거가 있죠. 하나님,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기운차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부흥의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올해 2022년은 뜻깊은 한 해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2012년에 설립되고 창립되었는데 이제 10년이 되는 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회복뿐만 아니라 더 번성하고 더 많아지고 더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12광주리를 남기고 수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주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도 그가 해보지 못했던 농사를 처음 가보는 땅에서 지었지만,
여러분, 그 심은 것에 100배의 부흥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그곳에는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현장에는 번성하고 많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시할 땅으로 갈 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12장에 그가 떠났는데 그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번성하여 창대하게 되고 거부가 되고 종이 많고 양과 소가 많고 은금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곳에는 부흥의 역사, 번성하는 역사, 많아짐의 역사, 흥왕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흥왕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바이벌, 부활신앙으로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는 반드시 주시려고 구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약속하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얻고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바이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부활신앙으로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되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번성하고 많아지게 하시는 이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시작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축복의 한 해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된 하루, 복된 한 달, 복된 한 해, 복된 우리의 평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리바이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부활과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활짝 열리게 하셔서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리바이벌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육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리바이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